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부흥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40년 가량을 정리해보면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고도 성장, 둔화, 정체, 마이너스 성장,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감소, 여기에 다음 세대를 대입시키면 아주 심각해지는 교회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교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능력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심령을 살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가서 보면 복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또 능력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벽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복음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적인 과연 전도가 무엇일까 하는 전도의 정의의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아침이니까 묻는 자체가 실례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마음에 기억하시라고 전도가 무엇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 잘 알지만 아주 선명하게 심플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지 못한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으로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양, 드라크마, 아들을 찾는 것이죠. 대학생 선교회에서는 전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래 정의를 합니다. 전도를 좋아하는 저는 전도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전도에 대한 정의들을 보니까 페이지도 많고 또 이론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공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두 낱말이 있는데 그들은 전도를 정의할 때 복음 전파 그리고 영혼 구원이라는 이 두 낱말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도를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간단히 정리해도 거의 90% 이상은 확실히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행위인 전도가 지혜로울까요? 미련할까요? 우리 성경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보시면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게 신학적 용어로 신불가해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전도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미련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 아직은 가본 적도 없는 천국을 우리는 믿고 가야 된다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니 이게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를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것은 그 미련한 행동인 전도를 통해 십자가의 도, 곧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전도는 결국 미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가 무엇일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래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보다는 유사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예배당 시설이 너무 좋다, 아늑하다,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오면 우리 목사님 인물이 굉장히 멋지다,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찬양대는 거의 시향 수준이다, 와봐라. 이것도 안 되는 교회는 우리 교회 점심 식사는 거의 마슐랭 수준이다,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교회 한번 와보라고. 교회 자랑해라, 목사님 자랑해라, 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오늘의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미련하게 보든지 꺼리끼게 보든지 우리는 복음을 그대로 생생하게 있는 대로 전했어야 하는데 유사 복음을 전하니 결국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과거에 감기 걸리실 때 주로 먹던 약이 무슨 약입니까? 약국에 가서 감기약 주세요. 지금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안 하고 뭐라 했나 하면요, 콘택 땡땡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 약을 딱 먹으면 감기가 잘 떨어집니다. 아마도 굉장히 쓰고 강한 감기약 알갱이를 600알을 캡슐 속에 담아놨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콘택 땡땡이에요. 하나를 먹으면 약발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쓸 것 같다, 그래서 열어서 한 500개 버리고 한 100개만 담아가지고 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발 안 받죠. 우리가 그래 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있는 대로 말하면 저 사람이 이해하겠나? 모를 거야. 그러니 그냥 좀 쉬운 방법으로 교회 한번 와봐라,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교인들 좋다, 이 유사복음을 전했던 것이 오늘 교회로 하여금 심각하게 약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부산 극동방송에서 12년째 전도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이 처음으로 했던 것이 그냥 리얼로, 생으로 전도하는 방송을 아마 기독교 매체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했을 겁니다. 제가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통해서 거의 매일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래, 목소리를 보니 학생 같은데, 이랬더니 예, 중학생이에요. 중학교 여자애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 학생이 왜 전화했니? 우리 할머니 전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 할머니가 어디 계신데? 요양병원에 계신데 제가 전도하기 어려워서 목사님께 연결을 했습니다. 그럽니다. 할머니 바꿔봐라. 할머니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87입니다. 인사치레로 할머니 지금 뭐 하십니까? 똥을 쌌는데 아줌마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이게 생방송으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얼마 안 계시면 세상 떠나실 것 같은데 세상 떠나시면 어디로 가실랍니까? 내가 왜 압니까? 할머니, 사람이 세상 떠나면 두 곳으로 가는데 좋은 천국이 있고 무서운 지옥이 있는데 어디로 가시고 싶습니까? 좋은 데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저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고 복음을 차근차근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복음을 들을 때 그 힘없던 목소리가 갈수록 밝아지고 세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아주 강한 목소리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기에 맨 마지막에 할머니 이제부터 틈만 나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자고 연습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까 그분을 제가 신방 갈 수도 없는 일이고 만나기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생방송을 하면 PD가 저하고 마주 앉아서 하는데 저 앞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큰 모니터에 막 댓글이 달려요. 헉헉, 감동, 눈물. 젊은 애들이 쓰면 안습 이랬어요. 안습이 뭐냐면 안구 습기를 안습이라 그럽니다. 많은 댓글들이 그날따라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면 중학생도 알면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전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귀하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집입니까? 예, 다 소중한 겁니다. 제가 물은 질문은 가장 소중하신 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에 목숨이라는 피시케라는 말은 주석을 보면 육체의 생명이 아닌 생명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 뭡니까? 영혼이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소유해도 정작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용적으로 사용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 구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세상적인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정말 더 귀합니다. 새벽이 되셔서 그런지 동의하는 얼굴이 안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간단한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자란 교회, 모교회라고 부르죠. 모교회에 아주 연세 많은 장로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요즘이야 구순이 쉽게 넘어가는 나이입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70 넘기기가 힘들 때 이 장로님 부부는 두 분이 90 이상을 사셨어요. 장수의 복을 받은 분들이죠.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 댁에 한 번씩 놀러 가면 장로님이 그러세요. 무슨 이야기 끝에 권조사님, 우리 신집사가 죽으면 나도 막 같이 묻어줘요. 그래요. 마음이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옆에 앉아 계신 신집사님이 또 한마디 거듭니다.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면 나도 발치에 끌어 묻어 주세요. 그래요. 어린 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나 하면 이 장로님 댁에는 초상이 나면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1+1 초상이 되는 거죠. 세트 메뉴로 가는 거잖아요. 두 분이 다 가는 겁니다. 마음에 적잖은 부담이 있습니다. 신집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가서 장례를 합니다. 지금처럼 장례식장도 없을 때 집에서 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장례를 하는데 제가 늦게 소식을 듣고 가니까 이제 여집사님 한 분이 나오셔요. 집사님 어디 가십니까?
장로님 심부름 갑니다. 아니, 장로님 무슨 심부름을 시킵니까? 정육점에 가서 소뼈다구를 사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아니 뭔 소뼈다구는요 장례 중에 했더니, 장로님이 돈을 꼬개 넣은 걸 주시면서 집사님 보고 그러더랍니다. 집사님, 우리 신집사도 죽고 없는 세상, 내가 소뼈다구라도 고아 묻고 힘을 내야 되겠다, 좀 사온다 그러더래요. 오늘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진리 아닌 유사 진리를 알려드릴게요. 남편 믿지 마세요. 따라 죽기는 뭘 죽어요. 남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래도 고맙다 합니까? 제가 산청군 연합집회 가서 물었더니, 와, 산청 세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인지 여자분 한 분이 앞에 앉았다가 막 안 합디다 그래. 고맙다 안 하거든요. 남편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집사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저 자신을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바보야, 따라 죽는다는 그 말 믿은 네가 바보지.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갖다 장례해야 합니다. 땅 파고 집어넣고, 혹시 또 나올까 봐 위에 또 부단하게 올립니다. 나오지 마라. 이것도 조금 좀 그거 한 분들은 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확 살라서 가루냅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 방식을 보면 육체 더하기 영혼이 사람입니다. 이 육체 더하기 영혼이 육체 나누기 영혼으로 딱 되면 영혼은 안 보이는 거고요. 육체는 뭐가 됩니까? 시체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부모도, 심지어 자식도 3일 안에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핵 폐기물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고 남으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가 소중합니까? 육체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이 훨씬 소중합니다. 육체에 필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물과 밥과 옷이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필요는 구원입니다. 죄 사함 받고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사망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구원. 영혼의 필요는 이 구원입니다. 전도는 정말 말 그대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고 마귀에게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이 전도입니다. 백집사님이라는 분 계셨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으십니다. 늘 마음에 그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새벽 나오면 새벽 기도에 늘 잘 우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다가 벌떡 깼대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우리 엄마 돌아가셨으면 지옥 갔는데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그 버튼 전화 있지 않습니까? 버튼으로 누릅니다. 띠띠띠띠띠띠 뚜 신호가 가요. 새벽 3시에 전화 오면 할렐루야입니까? 놀렐루야입니까? 깜짝 놀란 할머니가 여보세요, 그 어디입니까? 엄마 냅니다. 그 니와 너 집에 뭐 닌났나? 아닙니다 엄마. 그럼 와 이 오밤중에 전화했노? 엄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잠시 조용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야 이 미친 뭐야 시계가 몇이고. 자기도 욕 들으니까 막 놀래가 엄마 주무세요 끊었대. 세월이 흘러가는데 또 엄마 영혼을 생각하면 너무 답답해요. 어느 날 또 깜짝 놀래 깼는데 새벽 4시더랍니다. 약간 새벽 기도 가기가 이러잖아요. 전화 한 번 더 해보자. 띠띠띠띠띠. 딴 때보다 좀 빨리 받더랍니다. 딱 봤더니 순자제.
예, 엄마. 와, 또. 뭐 때문에 전화했노? 엄마, 우리 키운다고 고생하고. 연세 들어 온몸이 병들고, 이제 세상 떠나면 지옥 가면 엄마 안 됩니다. 또 막, 야, 이 미친냐? 막 해대들. 결국은 그 어머니 예수 믿었습니다. 제가 여쭤봅니다. 그 백집사님이라는 분이 미쳤습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지극히 정상입니까? 지극히.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잘 지내는 이웃도, 친구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 게 제가 볼 때 미친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새벽에 전도의 가장 기본인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산동광교회가 열심히 십자가에 피 흘린 그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해 앞장서서 달려가시는 이 세상의 무슨 일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만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복되고 귀한 일임을 믿으시고 열심히 영혼 구원에 앞장서시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